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세하게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성민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거듭 당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삶의 내용에 있어서 그곳에 살아가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가나안 원주민들과 분명히 성별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꼼꼼하게 그것을 짚어가시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무엇을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하는지까지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명령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별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별의 모든 기준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세우신 기준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시는 것을 하나씩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여호와가 되는지, 너희가 어떻게 내 백성이 되는지, 그걸 이제 하나하나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어떤 영원한 복을 받고 이것을 어길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고 어떤 관계에 의해 훼손과 깨어짐의 결과를 낳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소상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1조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 종류의 11조를 바쳐야 하는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 해 추수를 끝내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 제사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11조가 있었고, 그러니까 레위인은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또다시 제사장에게 바쳐서 이렇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첫 번째 11조를 바치고 난 10분의 9에서 또다시 10분의 1을 구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이 성소로 나아가서 한 해 동안 풍성한 이 소산을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여는 일에 또 그 10분의 1의 재물을 그 잔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을 구비해서 잔치를 벌이는 일에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제 이런 부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7년이 되는 안식년 그 이전에 제3년째와 또다시 3년이 지나는 6년째, 이렇게 3년째와 6년째에는 11조를 바쳐서 축제를 하지 않고 이 11조를 모두 모아다가 각 성의 가난한 자와 고아, 과부,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구제비로 이것을 모두 사용했던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11조의 세 가지 용례란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볼 때 11조의 정신은 먼저 우주 만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는 이 구약적 개념으로서의 11조 제도는 폐지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회와 지체들을 사랑하는 성도는 수입의 10분의 1 정도를 들여서 교회가 원활하게 유지되고 지체들을 돕는 일에 부족됨이 없도록 구약적인 율법에 따라서 11조를 바치는 게 아니라 혹은 기복주의적인 동기와 목적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11조나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자원해서 10분의 1에 준하는 헌금을 드림으로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되게 하는 그것이 합당한 11조에 대한 신약적 이해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 가지의 11조의 사용 예에 대해서 두 번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목적에 대한 규례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을 보면 너는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한다. 매년마다 토지로부터 나오는 너의 씨의 모든 생산물에 대해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가 그의 이름을 거기에 두기 위하여 택하실 그 장소에서 내 곡식, 내 포도주와 내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내 양의 초태생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모든 날들 동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규례는 11조의 용례 두 번째 그리고 저 마지막이 이제 세 번째 해당되는 11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10분의 1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소출의 또다시 10분의 9 가운데서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 이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다른 말로 반드시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의 내용은 내 토지에서 거두어 들인 모든 씨의 생산물 가운데 10분의 1이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거두어 들인 소산의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여러분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까지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농사라는 것은 생소한 일이고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일이에요. 가나안에 정착해서 비로소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농경사회를 이루어서 살았는데 자연스럽게 그들이 했던 그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죠.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의 첫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이 바쳐라 이렇게 이 11조에 대한 규례를 세우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11조에 대한 규례를 정하신 것이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 처음 익은 열매 10분의 1을 바쳐라 내게. 왜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신 것이냐?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또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살펴본 대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한 조류, 부정한 조류 먹을 수 있는 정한 어류, 부정한 어류. 왜 하나님이 이런 규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신 것이냐? 이유가 뭘까요? 11조, 10분의 1, 소산의 10분의 1을 바쳐라. 이런 모든 명령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뭘요? 너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누구의 것인지를, 누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것인지를, 너희를 위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너희들을 이 세상에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 보고 달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분이 뭐가 없어서? 절대로 그렇지 않죠. 너희들만의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세상이고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들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주인이시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모든 규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로부터 시작한 모든 금령이나 혹은 행하라고 하는 명령 속에 다 그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주께서 가르치신 이유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간절한 필요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믿고 그것에 합당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생겨난다고 자꾸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올 한 해도 벌써 10월 달입니다. 근데 아무 일 없이 이렇게 10월 달까지 살았잖아요, 우리가. 전혀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뭐 죽을 고비도 안 넘긴 채로. 그리고 늘 통장에 꼬박꼬박 물질이 들어오고, 우리가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이렇게 정확하게 채워지고 공급되고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것을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무 일 없었으니까 앞으로 1년도 아무 일 없겠지. 10년 동안 뭐 아무 무탈하게 내가 살아왔으니까 뭐 앞으로 10년도 그렇게 가겠지.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와 물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이 모든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보살핌, 그분의 채우심, 그분의 붙드심, 그분의 보존하심, 그분의 통치하심 때문이라는 걸 인간이 자꾸 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장치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바쳐라, 구별해라, 하지 마라, 너의 필요를 구해라,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풍성한 자비와 긍휼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임을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그것을 취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주신 것이지만 그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표현이지만 그 이제 용도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고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맞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그 물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쓰여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도가 뭐냐?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하는데 쓰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벌리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세 번째는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지체들을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신 그 물질이 사용되는 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가져와서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11조의 내용물은 곡식, 포도주, 기름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11조의 용례를 가지고 이것을 사용할 때는 이제 육축, 우양의 첫 태생까지 가지고 와서 잡아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꺼이 순종해서 바치는 아름다운 순종의 행위, 하나님이 그것을 11조를 사용하는 그 예 속에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복주의의 그릇된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조 바치에 복 받는다. 그거는 우리가 진리라고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릇된 기복주의적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고 그런 목적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리가 믿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나는 기복주의를 거부해 라는 명분으로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또한 역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의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잘못됐고 이거는 기복주의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기복주의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물질에 인색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그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비롯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은 불신앙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물질에 인색한 것이. 헌금은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바른 것처럼 보여도 그가 하나님께 마땅히 물질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을 주저하고 이것을 망설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방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보살핌을 그가 인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11조를 드리고 함께 우양에 처음 난 것으로 모두 함께 즐겁게 만찬을 즐기는 것으로 모든 날들 가운데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워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즉,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도라는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행함으로 인해서 절대로 물질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배워가라는 거예요. 평생을 통해서. 언제나 11조를 바치는 것으로 물질을 향해 갖게 되는 집착, 탐욕, 이기심들을 버리고 마땅히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물질을 나아가서 나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하나님을 향해 기울일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제 주일의 개념으로 얘기했을 때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는 것, 예배하는 것,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다 뭐라고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언제나 시간이, 물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 쉬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다잡는 그런 행위가 바로 이런 물질을 드리는, 구별해서 드리는 11조, 주일 예배, 하나님의 정하시는 이런 모든 규칙 속에 그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일은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물질을 통해서 그것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얽어 묶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율에 맡기면 잘할 것 같은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은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쇼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묶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라. 물질 가운데 구별되는 것을 드려라. 이런 구체적인 행위, 시간을 딱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시고 그 시간을 내게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규범적으로 정해 놓으셔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흐트러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치우치지 않고 물질을 향한 탐욕과 탐심으로 우리의 삶이 영원히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바쳐야 하는지를 말씀하셨고 이어 그 방법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24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러나 만일 그 길이 내게서 멀면 만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면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에 그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택하실 그 장소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내려 주실 때 그때에 너는 돈으로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돈을 내 손에 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안에서 택하실 그 장소로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의 영혼이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해 소와 양에 대해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그리고 너의 영혼이 너를 위해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해 돈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집안이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용을 위해 고기를 잡을 때 중앙성소까지 나와서 고기를 잡는 수고로움을 이제 피하고 각기 너희에 있는 그 성에서 먹을 고기를 잡아 먹어라. 이렇게 규정을 완화해 주신 것을 우리가 신명기 지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11조를 드릴 때도 먼 곳으로부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생축들을 가져와서 운반하는 일이 이게 수고로운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가나안은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수고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아, 그러면은 내게 바칠 그 11조를 그 분량만큼 금전으로 바꾸어서 중앙성소까지 이제 너희들이 가볍게 중앙성소까지 여행을 해서 중앙성소에 오게 됐을 때 그 돈으로 다시 우양이나 포도주를 구해서 두 번째 11주의 용도에 따라서 모두 함께 만찬을 즐겨라 내 앞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뭐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성경에는 이같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음용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술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 허용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술을 취하는 행위는 성경은 분명히 금하고 있습니다.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술을 취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까지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아예 술을 마실 수 없는 계층의 사람들은 왕, 지도자들, 치리자들은 아예 독주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먹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나 중요한 치리자들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을 잃고, 그래서 아예 뭐 그들은 이것을 이제 금하게 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제한적으로 음식의 한 부분으로 이제 이것이 허용이 되는데, 독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쉐카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독주에다가 보통 포도주와 물을 타서 희석을 해서 마시는 그런 음료였는데, 역시 이 포도주나 독주는 유일하게 허용되는 것은 식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술을 마시는 경우는 성경 어디에서 허락되지도 않고,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 포도는 굉장히 많은 양이 생산이 되는 그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물은 귀하고, 그래서 이제 포도를 으깨어서 마시거나 포도 주스처럼, 혹은 이게 놔둬서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식사에서 목을 죽이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취하는 상태는 성경이 엄히 금하는 바였고, 성경이 이같이 술에 대한 문제를 제한적으로 매우 위험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 만약에 부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에 집착하고 빠져들어서 결국은 술에 취하는 문제를 스스로 일으킨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중대한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자기를 스스로 기만해서 매우 사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런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술에 대한 이런 입장인데, 한국이 유난히 술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 한국은 이 술 문화 때문에 아주 끝장이 나는 그런 민족들인 걸 본 거죠. 맨날 저녁에 부어라 마셔라, 양반에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온 동네가 술 때문에 술을 먹고 싸움박질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신앙에 절대적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되겠구나 해서 금주령과 금연을 시작해서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이제 한국 교회는 전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금주에 대해서 철저한 이것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물어보면 영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술을 입에 담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왜냐하면 먹어도 되지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언제나 인간 자신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들은 입에도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서는 왜 제가 이렇게 긴 설명을 드리느냐, 여기 성경에 분명히 포도주와 독주를 사서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필요한 설명을 덧붙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취하는 상태는 성경이 엄히 금하는 바였고, 무엇보다 로마서 말씀처럼 이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지체가 생기면 포도주와 술은 영원히 금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성경의 관점을 잊지 않으면서도 그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음용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11조의 품목들을
금전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정하신 장소까지 편하게 여행을 하고 그곳에서 다시 환전한 11조로 축제에 참여할 물건들을 사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의 세우신 규정을 다소 변경해 주신 예를 또다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고 살 때는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잔뜩 지우고 무조건 지켜!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려 할 때 합리적으로 그들의 짐을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즐겨 그 도에 복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으로 하시고 얼마든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잔치를, 축제를 벌리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그 주신 소산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그분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렇게 함께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리면서 한자리에서 성도가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예요. 그 먹는 것을 우리가 저급하게 봐서는 안 돼요. 교회 와서 성도님들께서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시는 거, 그게 다 예배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건 뭐 이렇게 먹는 걸 중요하게 여기냐고. 중요하게 여겼어요. 성경은. 안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설립된 돌아오는 주일에도 제가 듣기로 우리 여전도에 집사님들, 성도님들께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오시잖아요. 그렇게 준비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특별한 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념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식사를 하는 것, 그냥 식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행위예요. 교회에서 점심 드시는 거를 우습게 여기시고 나는 안 먹는다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난 바빠서 간다고,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성도와 교제하는 것까지가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행위라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야. 나는 여기서 밥 먹기 싫어. 밖에 나와서 내가 좋은 거 사 먹을래.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도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행위예요. 거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딱 성경에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모든 지체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성경은 분명히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행위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런 자리를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재미없어하고 세상 친구들 만나가지고 수다 떨면서 밥 먹는 건 좋아하고,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27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성읍들 안에 있는 레위인들, 너는 그를 버려두지 말라. 왜냐하면 내 가운데 그에게 할당된 목과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매 3년의 끝에 그 해의 내 소산의 모든 11조를 너는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성읍들 안에 저축할 것이다. 그리고 레위인과 내 성들 안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내 가운데 그에게 할당된 목과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만족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너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11조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을 챙겨라. 그들을 기억해라. 그들을 반드시 그 잔치의 자리에 초대해라. 모든 즐거움에 그들도 반드시 함께 참여시킬 것을 또 당부하고 계십니다.
레위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뻘쭘할까요? 자기들은 빈손으로 와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얻어먹는 사람이 이렇게 잔치 자리에 내 자리 어딥니까 하고 이렇게 저벅저벅, 물론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상적인 경우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그 잔치 자리에 같이 앉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레위인 입장에서는 받은 분깃도 없고 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성물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들을 챙겨라. 반드시 너희가 먹을 때 그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먹어라. 혹시라도 레위인들이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그들이 연약한 인간의 마음에 뒤로 물러가서 꺼려할까봐 하나님이 배려하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반드시 데리고 와서 그 잔치에 그들도 함께 먹게 해라. 그들은 내가 너희들처럼 준 기업이 없는 자들이다. 너희를 대신해서 나 여호와를 섬기는 성물을 감당하는 자들이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그들의 먹을 것을 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얻게 되는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소산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하고, 다음은 그 소산으로 모두 중앙성소에 모여서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것을 먹고 마시고, 또 그 11조는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저축을 해 놓았다가 그들에게 그것을 다 분배해서 어려운 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얻게 하라고. 그리고 그 일을 너희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헌금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재원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신 물질을 이렇게 바른 용도에, 가장 올바른 우선순위에 따라서 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복을 못 받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도대로 물질을 집행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안 하고 나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에게 자꾸 어려움이 오고 궁핍하고 뜻밖의 이렇게 또 손실을 입어야 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성도가 이러한 원리를 따라 물질을, 재정을 집행하지 않고 사치와 쾌락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주신 물질을 남용하면 그 성도는 필경 망하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거두어 가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거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경외하는 척하는 사람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보물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돈을 주님께 가져오지 않고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겠죠. 물질에 대해서 인색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보물이라고, 주님의 몸이신 교회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이 보물이라고 여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물질을 주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인색하지 않고 내놓겠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11조의 용도, 용례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목회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성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필요한 교제를 나누시고 또 어려운 지체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재정은 다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재정으로 대형 교회들이 막대한 헌금이 거쳐지니까 교회 재정으로 교회가 땅 투기를 하고 또 투자를 하고 펀드를 하고 말이죠. 정신 나간 일들이죠. 용납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뭐 하는데 물러난 목사님의 전별금을 그래 매달 몇 억씩을 그렇게 챙겨가지고 이게 또 세상의 신문에 재벌입니까? 무슨 기업 회장이에요?
왜 그렇게 정신 나간 짓들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목회자가 뭐 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필요로 합니까? 물러난 목사님이. 그러니까 세상은 눈을 시뻘겋게 뜨고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할 거리를 찾는데 그런 거리들을 교회가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개혁하죠. 근데 버젓이 그런 짓들을 하고 그런 게 세상에 탄로가 나니까 어떻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느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 무리한 교회 건축을 해서 은행에 막대한 빚을 져가지고 성도님들의 헌금에 적지 않은 돈이 이자로 계속 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린 여러분들의 물질을 다 허비하는 잘못하는 일이라는 거죠. 잘못하는 일.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영위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수천 년 전의 일이지만 정확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있어요. 그 정신이 그대로 구현되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모든 시대 가운데 어떤 가치를 위해서 주신 물질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있다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하심이 있다는 원리를 오늘도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자, 구약과 신약의 모든 원리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사용하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속 채우시는 거예요.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또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성도의 것을 하나님이 다 뺏어 가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쓰지 않으니까. 그걸 허용하면 점점 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욕심과 탐욕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인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삶에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를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인색한 마음을 먹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무너뜨리면 그때부터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질이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그 삶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몸 대신 교회를 위하십시오. 지체들과 어려운 자들을 위할 때 물질로 우리가 그들을 위할 때 하나님의 법대로 규례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면 교회도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결코 어려움을 당치 않으실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목사가 주장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와 법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이 진리를 지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정신을 따라서 물질을 집행하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주의 뜻 안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